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하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릴. 1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아침에는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의 양식, 일용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만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만나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를 공부를 하면서요, 또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만나 그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행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나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가 뜨겁게 떠가지고 쪼이면은 이 만나가 녹아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만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새로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침에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시는 모든 시원교회, 시원성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만나가요, 이스라엘의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인데요. 그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먹게 하셨던 양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걷게를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죠. 근데 6째 되는 날에는 2배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 되죠? 안식일은 7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번째 되는 날에는 쉬셨습니다. 쉬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로 이제 특별히 기념하게 하셨는데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휴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일날 쉬셨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날을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안식일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부터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은 십계명 전부터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은 7번째 되는 날이 되고요. 한 주일에 보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면서 안식일 지키라 하셨던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규례였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따져보면 이방인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기념을 합니다. 주일은 한 주간에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됩니다. 일요일이 되는데 일요일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이 되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일요일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때 예배를 하는데요. 주일은 어떤 말에 준말이 되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걸 더 줄여가지고 주의 날 하다가 주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게 되면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한 것이 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부활 이후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교회는 처음 설립될 때부터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백성들이 만나를 금요일에는 2배로 거두어 드렸는데요. 2배를 거두어 들어가지고 토요일까지 만나를 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에는 만나가 하루만 넘겨 지나가게 되면은 냄새가 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이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까? 이슬이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슬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만나가 있었는데 만나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까지 이틀 동안 만나가 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멀쩡했다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죠.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평일날 만나를 거둘 때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날 것까지도 거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토요일 여섯째 되는 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토요일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토요일에도 만나를 조금 더 거두려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신 다음에 2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하지 말라고 걷지 이거를 더 많이 걷지 말라고 할 때는 또 많이 걷고 또 나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나가서 걷고 그것을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이나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오셨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고 그러한 여호와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거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언제까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만나를 이 백성들이 버리지 않고 간수하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요. 이 만나는 백성들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희고 꿀 섞인 과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먹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후손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하려고 또 기억하게 하려고 항아리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셨는데요. 이것을 34절 보니까 증거판 앞에 두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더해서 이제 적혀진 해설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을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증거판이 전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나중에 이 증거판은 지성소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셔서 두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증거판이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 증거판이 있었고 그 안에 또 만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하나님을 대대로 후손까지 기억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비록 이 증거판과 또 만나가 들어와 있는 언약궤는 지금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만나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또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에게도 매일 아침, 매일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